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 여행가들이 참 부러운데, 이 여행하면서 나중에 이 긴급 구호팀, 월드비전의 긴급 구호팀에 일을 하게 되었던 이 한비아라는 그 분 아시죠? 한번 이제 그 사실 기억나는 것이 케냐에 이제 갔다가 거기에 40대 중반 되는 안과 의사가 있었는데, 아주 실력이 탁월해서 뛰어난 의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오니까 대통령도 며칠을 기다려야만 만날 수 있다고 그럴 정도로 아주 뛰어난 그 의사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러한 의사가 긴급 구호팀에 거기 가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오지에서 이렇게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데, 한 번은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주 유능한 그런 의사인데 왜 이런 곳에서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제 대답을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을 돈 버는 데에만 쓴다는 것은 너무 아깝지 않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 봉사의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죠. 봉사하는, 섬기는 삶을 추구하는 삶. 우리가 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을 살기로 했는가입니다. 어떤 삶을 살기로 했는가. 변호사라는 직업이 있는데 똑같은 직업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대형 로펌에 가서 승률도 높이고 또 돈도 많이 버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록 좀 수입은 적다 할지라도 참 어려운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좀 해소해주는 그러한 변호사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직업이지만 그가 어떤 삶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기독교이지만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뜻에 초점을 두느냐,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똑같이 교회 나오고 똑같이 우리가 기독교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과 내 뜻을 추구하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 삶을 살기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가? 본문에 언급된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우리 지난주에 봤던 예배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말씀으로 그들을 훈련시켰더니 예배소와 아시아 지역에서 놀라운 믿음의 변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이제 3차 전도 여행 기간인데요. 이 정도 되면 이제 그 정도의 이 성과를 얻었으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선교 보고할 만도 한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소요가 끝나니까 이전에 먹었던 마음처럼 마케도니아와 그리고 이 아가야 지역, 지금 여기가 이제 어디 지역이냐면요, 이 에베소 지역은 지금의 우리 터키의 그 시리아 쪽에 가까운 터키예요. 그리고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은 뭐냐면 지금의 그리스 쪽이에요. 그래서 거기로 건너가서 교회들을 또 그 먼 거리를 가서 돌아보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가 수고를 합니까? 그것은 그가 추구하는 것이 어떤 성공이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항상 그런 자세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이 땅의 것에 대해서는 성실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사도 바울이 방문한 곳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케도니아와 이 아가야 지역, 여기 이제 헬라 지역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아가야 지역입니다. 헬라는 그리스인데 아가야 지역이라 그래요. 그 당시
이 마케도니아는 2차 전도 여행하면서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인데 대표적으로 빌립보라든가 데살로니라든가 베레아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넓은 지역에 다니면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도 여행을 간 게 아니에요. 이제 이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에서 시작했고요. 이제 3년 가까이 끝나고 지금 간 것은 기존의 성도들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방문 목적이 뭐냐면 성도들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방문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적인 상황을 보라보면 이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교회가 견고히 서기에는 참으로 상황들이 너무나 안 좋아요. 교회가 세워진 지 모든 교회가 5년 미만 된 신생교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우상 문화가 가득한 지역입니다.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위축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거기다 믿는 사람들은 그 지역 사회에 비해서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또한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삶들은 굉장히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케도냐 성도의 삶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 말씀에 보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면 참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를 향한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갔는데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모으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4절 나오는데 오늘 말씀하고 좀 연결이 돼서 그 말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4절 화면을 좀 참조해 주시고 같이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냐면 이들이 지금 현재 마케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듣고 이들이 극심한 가나안 중에서도 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는데 그들이 풍성한 연보로 그것도 나중에 3, 4절을 보면 자원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도왔다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들의 삶이 결코 여유로운 삶이 아니에요. 환난이 많은 시련이 있는 삶이에요. 이 환난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또한 그 이웃들 간의 여러 가지 핍박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들에게 있어서 환난이 많았고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러한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 가운데서 오히려 더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믿은 지가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우리로 말하면 초신자예요. 그런데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 여러 말로 권했다 그러는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은 물론 위로도 많이 했겠죠. 환난이 많은 큰 시련이 많이 있으니까 위로도 했겠지만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런 믿음을 격려하고 이들이 더욱 믿음의 의미를 깨닫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도 아주 중요한 믿음이지만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 성숙된 믿음 이것이 되도록 그렇게 또한 권면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성숙은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만남의 깊이에 비례하는 것 같아요.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깊이 주님을 만난 그런 사람은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바뀌어요.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우리나라의 그래도 대표 지성인이라고 할 때에 꼭 이제 또 언급된 사람이 이어령 교수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초대 문공부 장관을 하셨지 않습니까? 명예 교수님이시고 굉장히 지식이 많으신 분인데 무신론자로 평생을 지내셨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딸이 참 그 아버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도를 했어요.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이민아 집사님이라고, 이분이 미국에서 LA 검사장까지 한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를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그 노년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쓴 책이 뭐냐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어요. 지금까지는 지성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영성을 추구하는 삶이 되자, 이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믿은 지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을 깊이 만나니까 참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변화를 주지 못한 부분들을 그분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면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깊이 주님을 만나도록, 간절함으로 주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깊이 만나야 돼요. 이 간절함이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고 깊은 만남을 갖도록 해서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혹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함이 시들해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의 어떤 연륜, 어떤 직분에 만족하고 있다면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그분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아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자랑으로 섬기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를 돌아보고 이제 이 헬라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석 달을 머물렀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마케도니아 교회가 이렇게 믿음 안에 든든히 선 교회인데, 이 교회를 이제 돌아보고 나서 헬라 지역으로 갔는데, 지금은 이제 그리스 지역이고 그 당시로 말하면 아가야 지역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석 달을 머물렀어요. 지금 전도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아까 보니까 방문하러 한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 지역에서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석 달을 머물렀어요. 아니, 왜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렀을까? 이 당시 그 헬라인들은 뛰어난 헬라 문화 때문에 그 문화적 우월주의가 있었어요. 우월주의.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무슨 주의가 있었죠? 선민주의가 있었죠.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너희들은 하나님이 진노받은 사람이다. 그런 어떤 잘못된 선민주의가 있었어요. 오죽했으면요,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왜 만들었느냐 할 때에 뭐로 말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지옥에 땔감으로 쓰려고 만들었다. 이런 정도로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주 무시했어요. 그러니 헬라의 문화적 우월주의에 있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자기 나름대로 철학이 뛰어나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학문이 뛰어나니까 복음에 대해서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생각하고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 아가야 지역에 만연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고린도 교회에도 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런 우월주의, 잘못된 교만이 남아있어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도 괜히 의심을 걸어보고, 바울이 지식이 있다 하지만 말에는 시원치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달변가들을 많이 들어보니까, 직접 바울에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 별로 시원치 않다. 이렇게까지 무시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이 그리스 지역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수고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으로 너희들을, 많은 스승이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정도로 수고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은 많은 환난 중에서도 기쁨이 있었고 그 어려움 중에서도 다른 교회들을 섬길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인데 이 아가야 지역에 헬라 지역에 있는 교회는 이처럼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인간적으로 그 정도 되면요, 사실은 다른 지역에 머무는 교회만큼 그냥 그렇게 머물다가 갈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환영하고 그리고 뭔가 좀 성숙된 그런 모습이 있는 교회는 좀 더 있고 싶은 마음, 것이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 오히려 3개월 동안을 방문인데도 불구하고 긴 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서 이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더 세우는데 더 힘써라. 그래서 그가 이 3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근데 여기에 3개월간 머물렀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는 성경에 이게는 안 나와 있는데 보면은 기록이 없지만 고린도에 머물면서요 로마서를 썼어요. 이 3개월 동안 로마서를 썼어요.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에요. 사실 에베소처럼 두란노 소원과 같이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 2년 이상 동안 가르쳤으니까 사실 거기서 쓸만도 하잖아요. 얼마나 가르치면서 연구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정작 어디서 쓰냐면 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썼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성도를 바라보면서 야, 정말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복음이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된다.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절감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더 실감 있게 보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이들을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이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아가야 지역으로 가게 하셨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그렇게 머물게 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전혀 오차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하면, 그리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는 동역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제 이 그리스 헬라 지역에서 이 고린도 교회죠. 거기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려고 먼저는 이제 드로아에 거쳐서, 트로이라고 말하는 이 드로아에 거쳐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본인은 이렇게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오는 곳이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여기 본문에 나오죠. 근데 이 아시아까지 함께 갈 사람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까 말했던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구제하기 위해서 대표들을 파견했는데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생각할 것은, 본인들도 환난 가운데 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렵다 하더라도 사실 이게 돕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장 내가 지금 적자 생활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돕는 거 어려워요. 근데 이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자원하여서 힘에 지나도록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서로 격려하고 함께하는 동역, 이 어려움 중에서도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 동역,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동역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이러한 동역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의 어떤 경쟁자가 아니고 견제의 대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당에서도 보면 우리 교회는 아니고 많은 교회에서 보면 장로님과 목사와 어떤 견제 관계, 그게 아니에요. 동역 관계. 안수 집사님 회와 우리 장로회가 어떤 견제 관계가 아니라 동역 관계. 동역 관계가 됩니다. 함께 짐을 나누는 동역 관계.
이것이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여기에 여러 사람이 나와 있는데, 이게 아리스타고 같은 사람은 에베소에서 바울 대신에 잡혀가지고 참 곤욕을 치른 사람이고, 로마까지 끝까지 갇혀간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입니다. 아버지처럼 끝까지 모셨던 사람입니다. 여기 두기고가 나오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에 바울의 그 감옥 옆에서 도와줬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본인들의 여러 가지 위협에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같이 함께 이 모든 일을 나눴던 아름다운 동행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사회가 변화를 이루지만, 복음의 능력은 결국 누구를 통해 나타납니까? 사람을 통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움과 한난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고요. 바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아름다운 이 성도들의 관계를 보십시오. 이 어려움 중에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제가 언제 한번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IMF 때에 서울의 모 교회에서 그 모교회를 해도 안 하겠는데 좋은 일이니까 말해도 되겠네요. 덕수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이 교회 안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정들 많이 있는데, 이 IMF 때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그만둔 일은 없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전 교회들이 서로 간에, 거기 이제 한쪽 지역은 삼청동 지역이 아주 부자 동네예요. 거기에 사신 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려운 학생들이 중단한 일이 없어야겠다 해가지고 그 IMF 때에 아이들의 그 등록금을 교인들이 서로 나눠가지고 다 해줬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꼭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서로 섬기는 그러한, 경쟁하고 서로 뭐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이러한 그 동역.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또한 이렇게 이 동역자끼리 관계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랬구나가 아니라 너희들도 이러한 모습을 본을 받으라고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지며 어려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위축되거나 흔들림 없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시고 마케도냐 교회처럼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앞설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함을 주여 고쳐주시고,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마케도냐 성도처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도들이 서로 섬기고 동행하는 성숙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